오늘은 이사야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정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저희가 바벨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모압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꽤 긴 장을 통하여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그중에서 특별히 모압에 관련된 심판의 내용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본 그 1절의 말씀처럼 모압에 미칠 그 화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 1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는 모압에 닥칠 화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 그 앞부분에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게 되고 5절 하반부부터 9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도 9절까지는 모압에 닥칠 그 화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사야 15장 1절은 말 그대로 모압에 대한 경고이고 모압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장 첫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을 향하여 경고하신다는 것으로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모압에 대한 경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명확한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모압이 하룻밤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단 하룻밤 만에 몰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몰락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또 당황스럽고 큰 것이었는지 모압 사람들은 상례를 치르는 사람들처럼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예를 갖추는 그 모습인데요. 그러한 모습으로 모압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거리에서 또 지붕에서 또 광장에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이 또 듣는 그 목소리로 통곡하게 된다고 오늘 이사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그 울음들이 그들의 고통의 울부짖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바알 신전과 또 산당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울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일이 우리 모두에겐 있기에 우리 모두는 울 수밖에 없지요. 힘든 일을 당하면 모든 인간은 울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울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사실은 화장터입니다. 화장터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애통하니 울고 또 부르짖고 또 통곡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울음이 같은 울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 성공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울음이든 성공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지만 그들의 울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울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울음은 하나님을 향한 울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 울게 됩니다. 고통스럽기에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울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울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울음을 어느 분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 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낯선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스본과 엘르 알레의 부르짖음이 야하스까지 전해짐으로 모압의 군사들이 부르짖고 또 그 혼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혼이 나갈 정도로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혼이 떨 정도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였는데요. 그 도시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그리고 모압이 서로 점유하기 위해서 다투었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정말 갖고 싶었던 곳이고 또 소유하고 싶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 곳에까지 그들의 울음이 닿을 정도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소망의 끝자락까지 울음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르알레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곳에서 하늘에 울려 퍼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울부짖음이었어요. 엘르알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곳에서 고통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향하여서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신 자리에서 통곡이 울려 퍼진 것이죠. 비록 같은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배경과 달리 이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 민족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모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의 그 자손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룻이 아니라 롯이죠. 정확하게 롯의 자손입니다. 근데 창세기 19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비록 그들이 같은 신앙적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추후에는 그들이 거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압 멸망의 경고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선언이 되고 또 죽은 자 앞에서 상례를 치르는 자들의 모습으로 통곡하고 울부짖음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실은 있었습니다. 총 9절로 되어 있는 그 오늘 본문의 정확히 한가운데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폐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압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말씀이 등장해요. 자,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과 같이 선택된 민족은 아니지만 이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방적인 모압에 대한 진노의 성격을 가진 경고가 아니라 모압을 향한 인격적인 호소와 또 양심에 전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냥 멸망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되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택하심을 받은 민족은 아니지만 이 민족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경고하시고 진멸하시지 않으십니다. 어긋난 길로 향하는 모압을 돌아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으로부터 호소하시고 또 그들을 간절히 찾고 계신 것이죠. 비록 예전에는 같은 족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9장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은 모압과 또 암몬이었으나 지금은 그래서 다른 민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압이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을 향해 마치 분노가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선포되는 것 같지만 그 한가운데 우뚝 솟은 봉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모압의 통곡과 애통함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바로 곳곳마다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기 전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바벨론의 그 멸망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숨으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멸망을 또다시 선포하시고, 이런 식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선포하시고 나서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데,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우리가 만약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등을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또 나의 애통함에 매몰되지 말고 그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죽음의 한가운데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통과 애통함, 또 슬픔과 근심, 불안과 걱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을 봐야 하고, 또 예배 드리며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꾹 참고 지나가면 되는 걸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좀 인내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보다 인내심이 더 많습니다. 아내 윤현 씨의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 정말 많이 참는다. 아파도 참고, 몸이 아파도 약안 먹고 참고, 그런 참는 게 정말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참는 편인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잘 참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그냥 견딜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고난 성품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지 못해요. 고통이 찾아와도 다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찾아오면 또 눈 감고 한번 참지 이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타고난 성품 따라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꾹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어야 지나갈 수 있고,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사라집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뚝 솟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눈길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길이 되는 것이죠. 고통을 꾹 참는다고, 아픔을 꾹 참는다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쁨 가운데든 고통 가운데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호소에 빨리 응답하고 돌아갈 때만 우리 모두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내 앞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처럼 나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살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고, 어제와 그제 봤던 말씀으로 오늘을 살 때 우리가 또다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뚝 솟은 봉우리처럼 나를 향하여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호소 이후에 오늘 본문은
모압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가는 상황을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언급하고 계십니다. 피난을 떠나며 조국의 패망을 슬퍼하며 울부짖습니다. 맑은 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니무림은 마르게 됩니다. 바짝 마르게 되죠. 풀은 완전히 또 시들게 됩니다. 연한 풀이 마르게 되고 청청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말라버린 샘과 풀들이 마치 장차 맞이하게 될 모압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니, 발을 돌리지 않으니 결국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멸망과 황폐함이 돌아오게 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자신만을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큐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나 아닌 다른 이에게도 동일하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는 먼저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그분은 동일하게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한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위한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바울이 되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수년 동안 만난 이후에 바울은 비로소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것은 그를 위한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를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신자가 되죠. 그리고 그 신자가 사명자가 되는 순간은 바로 그를 위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를 위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는 사도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은 구원은 어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구원 이후의 삶은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의 구원을 향하여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리숙하지만,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나아가서는 가정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가정의 구원은 곧 사회 구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모압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그분을 보며 나를 넘어서서 그를 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또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모압에 대한 경고와 또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또 다메섹과 또 사마리아, 또 구스와 애굽 등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중에 봤던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는 사실은 그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부분을 읽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데,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된 바벨론을 묵시 문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할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힘과 권력, 이런 강한 것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동맹군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유다는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사야를 읽다 보면 사실은 바벨론 말고도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람이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먼저 앞부분에 선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바벨론을 제일 먼저 등장시켜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원하고 힘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삶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이 바벨론을 향한 경고와 또 이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 딸아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이제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들어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더니 지금 자기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공부하냐고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너 오늘 큐티는 했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직 안 했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를 공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이 아이를 공부를 많이 시키거나 또 사교육을 많이 시킬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가서 그럼 가겠지? 그럼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좋은 직업 갖겠지? 그럼 좋은 직업 가지면 뭐 할 건데? 제가 아이가 계속 연이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나름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홈스쿨링을 했고, 또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와서라도 큐티를 하고, 또 말씀으로 훈육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공부를 잘하고 능력을 갖추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 아이의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이런 아이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태어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힘있고 능력 있는 거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삶이 뭔가 좀 살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삶의 불행과 애통함과 고통들도 훌쩍훌쩍 뛰어넘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는 바벨론의 이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의 이 불행과 고통과 또 애곡함의 원인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네가 지금 애곡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애곡하고 있는 것이고 너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질문에 이 말씀에 아닌데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봤던 바벨론의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무엇 때문에 찾아온 기근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찌 능력이면 된다고 힘이면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애통함과 고통이 찾아올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줄 때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직장이 잘 되지 않고 목회가 잘 되지 않고 몸이 자꾸 아프고 하는 일마다 자꾸 일이 어긋나고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애곡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릴 때 그때 우리가 힘과 권력을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애곡함, 우리의 통곡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는 애곡함이고 통곡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멸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에 바벨론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람을 먼저 넣고 북이스라엘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남유다가 닥친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일깨우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먼저 등장케 하십니다. 힘과 권력, 능력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힘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아니라고, 힘과 능력이 없어서 너의 삶이 이렇게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울어야 할 것을 향하여서 울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애곡하고 울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을 만납니다. 어린이 큐티를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또 아셨을 텐데 모압은 되게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되게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이사야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모압 땅이 어떤 땅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48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들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모압이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보물들과 많은 풍족한 것들을 의지함으로 자신은 정복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의 큐티 나눴던 내용 중에 진실하고 겸손하게라는 게 그 큐티 나눔의 예배의 본문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이 진실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어요. 교만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에레미야 48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도 이번에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뒷부분만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모압은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보물과 돈과 풍요와 그 넉넉함으로 인해서 한껏 교만해졌어요. 우쭐댔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풍족함으로 나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는 이것을 흔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48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아,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자신의 풍요로움과 많음, 넉넉함을 우상으로 삼았던 모압은 자신의 넉넉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을
어울리고 달래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유다를, 그 이스라엘을 아주 조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또 그래서 목사 됐다면서 말하고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너 돈 있냐? 너 풍족하냐? 너 매일 돈 없어서 꿇어다니잖아. 너 돈 없어서 아이들 해줄 거 못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롱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주중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바벨론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 모압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쥐고 흔드는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과 권력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물질도 따라오게 되고 또 명예도 따라오고 사람들은 고개를 조아리게 되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돈 앞에 다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중에 우리가 함께 봤던 이사야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목요일날 베렙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사야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컴퓨터로 검색해 보면 빗자루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14장 23절입니다. 근데 그 빗자루 앞에 뭐가 붙었냐면 멸망의 빗자루예요. 이 멸망의 빗자루,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말끔히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아람 그리고 모압까지, 그리고 이것들로 상징되는 크고 힘있고 돈 많고 풍요로운 것들,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풍요로움과 돈과 넉넉함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멸망의 빗자루 앞에 다 쓸어버림을 당할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함께 봤던 이사야서의 주중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무엇이 되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도피성이 누군지 아느냐? 무엇인지 아느냐?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할 사람이, 그런 존재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목요일과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멸망의 메시지를 더 전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노래를 먼저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벨론 멸망 이후에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전 지난 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무섭게 우리를 그저 멸망의 메시지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넌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너하고 상관없는 그냥 바벨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다, 나의 얘기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노래를 먼저 들려주시고 멸망의 메시지를 읽게 하심이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모압의 멸망 사이에 공고한 자들의 피난처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을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몽땅 멸망시키시면 될 건데 왜 중간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자꾸 들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겁박하시고 겁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그렇게 멸망의 메시지만 줄기차게 그냥 선포하시고 그냥 딱 매듭지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멸망의 메시지 한가운데 피난처를 말씀하시고 왜 멸망의 메시지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호소의 말씀을 갖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디론가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은 이사야서를 끝까지 읽고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좀 미리 앞당겨서 좀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갖고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은 그 제목으로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장래 시온의 영광이라는 제목이 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60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아무 빛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예루살렘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때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때 너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뒤덮고 캄캄함이 가득한 가운데 예루살렘은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빛을 발하자 어둠 속에서 나라들은 이 빛으로 나오게 돼요. 한 걸음씩 그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또 오게 돼요. 그리고 다시 부와 재물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집인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댁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이 있으시면 지금 읽어보셔도 좋은데요. 9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명확히 기록하게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임함으로 그 결과들이 뒤에 연이어서 나오게 돼요. 대략 10가지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60장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벽을 이제 쌓게 되고 왕들이 예루살렘을 섬기게 되고 또 두려움으로 닫혀있던 성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 성읍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이 또 그 지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이사야 60장의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전에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좀 읽어 드려 볼게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받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당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던 시온이 이제는 이방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이자 전능자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는 빛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그 미래의 약속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다시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록 네가 버림을 받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해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너희에게 그런 것이 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구원과 또 찬송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원한 유일한 빛이 되며 또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영광의 자리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처럼 엄청나게 보이는 그 힘과 권력, 그것을 지나고 또 모압의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 또 재물과 돈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우리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 통해서 이끄시고 있는 것이죠. 힘과 또 권력과 돈과 또 행복이 아닌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묵상했던 말씀을 갖고 마음에 새겼던 한 문장은 삶의 행복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는 없어요.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행복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죠. 행복하든 불행하든 아프든 안 아프든 그 모든 게 나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삶에 있어서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행복이 목표가 될 수 없듯이 힘과 권력이 목표가 될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되어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벨론처럼 돈과 권력과 또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또 모압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것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돌리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과 귀를 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세상이 말하는 많은 것들은 멸망의 빗자루 앞에서 다 정리되어 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리시켜 주시는 것이죠. 돈과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너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멸망의 빗자루에 다 쓸려갈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갖고 나의 삶을 온전히 정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다 주님께 이르게 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